5절에서 7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바라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그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지난 수요일 날 5절에서 배웠죠. 질서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사는 삶은 바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은 하고 싶고 도리어 해야 될 것은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질서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작정하지 아니하면 그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1년 내내 성경 체계적으로 읽지 않은 사람들 수두룩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평생에 몇 번이나 읽었냐고 물어보세요. 충격적으로 지극히 적은 소수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젊은이가 15년 동안 한 번도 이제 교회에 가서 성경 어디 그거 봤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자기를 훈련하는 삶입니다. 영적으로도 훈련을 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빠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자기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를 잘 훈련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것을 하고, 또 하고 싶어도 그게 옳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많이 이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생활을 했냐 그러면 믿음이 굳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굳건했단 말을 영어로는 steadfast, 한국말로 이 steadfast란 말을 번역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확고부동한, 결국 같은 의미죠. 변함없는, 단단히 붙어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못으로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 고정돼 가지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주 확고했습니다. 불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감정에,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 기분 상하면 믿음이고 뭐이고 다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 믿다고 그러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믿음이고 뭐이고 일단 다 제쳐둡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이 말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감정에, 그 다음에 상황에 자꾸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여러분 찾았으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여기에 너희는 굳게 서서, 그 말을 똑같이 steadfast, 흔들림 없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굳게 서 있어야 흔들리질 않지요.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흔들리고 저런 시험에 흔들리고 이런 유혹에 흔들리고 저런 유혹에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버리지 크리스찬들이 어떤 줄 아세요? 막 열심히 있을 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열심도 사라지고 저 사람이 과연 옛날에 그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이 교회에서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주님 섬기고 그런다면 아멘. 근데 우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기회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일 한 번 교회 가면 그나마도 할 정도로 옛날의 모습 없습니다. 여기에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럴 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어로는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냥 바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 혹시 할 일이 없는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더 주님 섬길 일이 없는가?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게 없는가? 그런 것을 항상 찾으면서 그저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뭐라 하십니까? 기쁘게 바라보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자기를 잘 훈련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에게 확 붙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낮에 바꿔주고 낮에 좋았다가 밤에 바꿔주고 그리고 상황이 언제 바꿔질 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영향을 절대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굳건하다는 말은 마치 못으로 박아놓듯이, 여러분 못으로 박아놓으면 못을 뺄 때까지 움직이지가 않죠. 그와 같이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걷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안에서 걷는다, 영어로 walk in him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work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6절에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그때, 그 말은 항상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고 내일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주님 안에서 행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입니다. 근데 이제 그 6절에서 뭐라 하냐면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자 여기에 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러지 않고 주, 그 다음에 또 곧 그리스도 예수님, 이 세 가지 타이틀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주일 오후에 시편 배우면서 주라는 뜻이 뭐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 히브리 원어에는 이 주라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특별히 우리와 언약을 하신 하나님,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부르는데 조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함자가 무엇이 이러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렇게 그 여호와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다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도 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를 소유하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고백하며,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하신 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주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디바인 네임, 영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름을 부음 받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또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주어진 사람의 이름입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그리스도 예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인, 나를 소유하신 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이름인데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동시에 왕이라는 의미,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의미라고요? 이름. 그런데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주라는 의미, 그리스도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이런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바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다 동일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이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 바로 주님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는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걸으라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살 것을 걷는다, 워크라는 표현을 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그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걷는 삶,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7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7절을 보세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가끔 바람이 불면요, 이렇게 걷다 보면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봐요. 그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그 컬버, 우리 집으로 가는 405번에서 내리는 길에서 우리 집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경찰이 다 막고 있고 그리 못 가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큰 나무가 바로 길로 넘어져 가지고 그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걸 다 잘라서 치워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차가 다닐 수 없도록. 근데 도처에가 그런 나무들이 넘어져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넘어진 줄 압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전에는 교회 다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요. 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맨날 싸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우리를 실망케 만들고 언제 우리에게 헐트를 하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아니 처음에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우리 몇 년 살다가 헤어지자, 몇 년 살다가 싸우자 그러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참 서로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고 다 하지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정말 도저히 못 살고 헤어지고 원수처럼 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살고 아이고 제가 그 옛날에 한동안 노인 아파트 우리 이종모 집사님 사실 때 노인 아파트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거기에 와 있는 그 노인들이 그 자식들에 대한 원통한 마음과 분한 마음 저 놀랬습니다. 아예 서로 보지도 않고 아예 또 자식도 찾아보지도 않고 제가 한 가지 기억난 것은 그 이종호 집사님 사셨던 그 아파트 다른 쪽 아파트에 어떤 분을 한 목사님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갔죠. 근데 뭐 그 아들이 의사여서 요 비엔나 파크에 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 가지고 있고 빌딩도 여러 개 갖고 있고 아주 잘 산답니다. 근데 그 노인 앞에 사는 할머니 그 식탁 의자 하나가 성한 것이 없어요. 식탁에 앉아갖고 저는 그 어디 가서 가정에 가서 전도를 하려면 이 식탁이 좋거든요. 그 딱 이렇게만 의자가 건들건들 한이 맺혀갖고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뿌리가 밖으로 돌아다니려 그러면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말죠. 죽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바로 그것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뿌리가 땅속에서 뭔 양분을 먹고 나무가 자라요? 아니, 뿌리가 그죠? 뿌리가 이제 땅에 들어가서 물도 빨아먹고 그래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그 나무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가 안 와도 오랫동안 견디는 나무도 있지만 정말 가뭄이 계속돼 봐요. 나무들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뿌리가 그래도 양분을 먹고 그 물을 먹고 해야 안 시들어버리고 안 썩고 자라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정, 상황, 사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세 가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 절대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상황 언제 바꿔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언제 바꿔줄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믿는 대상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참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 안에서 걸으란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하십니까? 세워지며.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잘 세워지지요.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아니하면 잘 안 세워져요.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탁 내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잘 세워져 있어요. 반드시 세워져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7절에 예수님 안에서 걷는 삶이 무슨 삶인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숙한 삶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질서 있는 삶, 자기를 잘 훈련하고 사는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제대로 서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숙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